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꽤 무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생함을 얻는 그런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안식일과 이어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또 오늘 또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 하셨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소망 73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편으로 지금 나누어서 제가 지금 안식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더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먹는 제자들에게. 네. 새 계명을 줬어요.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새 계명은 누구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적용은 되지만 누구든지 받아야 할 말이지만 특별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만찬을 함께 먹은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 오늘날 마지막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마지막 만찬은 뭐라고요?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전해지고 있는 5번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까 했어요. 여러분, 5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 어쩌라?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야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소자들아. 여러분 이 소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그 마음에 있는 따뜻한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부은 말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르노라. 지금 너희는 나를 뭐하지 못한다?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못 따라온다. 그래 말을 해놓고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새 계명을 배워야 해요. 옛 계명 그대로가 아닙니다.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참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옛날에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한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제는?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배운 자는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온다. 그리고는 무슨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는 뭐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걸 배워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계명을 배웠어요?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뭐한다?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배우면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기가 차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내 목숨도 버리겠다. 이거 끝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노라. 그래 예수님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것도 언제? 오늘 밤에.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몇 번? 정말 베드로가 속이 상합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오늘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왜? 새로운 계명을 네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들 베드로처럼 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이곳까지 온 것은 예수님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배우라? 세계명을 배워야 돼. 그 세계명이 뭐냐? 별게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 새로운 겁니까? 과거에 이미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토가 하나 달렸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했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극적인 사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봤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사랑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결정적인 사랑에 의하여 이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도 역시 같은 날에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15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은 뭡니까? 조금 전에 가르쳐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든.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계명을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킨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은 누구 계명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계명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그런 문장에 돌비에 새겨진 그게 그 계명일까요? 예,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맞아요. 네. 자, 아버지의 계명이 뭔가? 12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뭐라? 친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뭐하라?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라. 이게 세계명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냥 뭐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이 같이 마지막 만찬을 먹은 너희들은 그 말입니다. 모두에게 다 하는 말이지만 이건 지금 현재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마지막이 하나님이 보내신 다섯째 천사의 만찬의 기별을 먹는 너희들끼리는 뭐를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 생명을 알아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해서
너희들끼리는 서로 목숨까지도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목숨을 주는,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뭐라? 계명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뭐까지 줘야 돼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킬 마음이 있느냐고요? 지킬 마음이 있느냐고? 지킬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당시에 이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다고요. 누가 높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버렸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거꾸로 못 박혀 죽겠나이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을 줄 테니 이 계명을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게 가장 큰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제를 위하여 뭘까지도,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된 거 보면 우리도 베드로가 된 거 보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뭐를 받으면? 새 계명을 받으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계명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만 쳐다보고 안 되는 거 안 되죠.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준 계명은 뭐냐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랬다. 아버지의 계명은 뭐냐?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은 요한복음 10장에 좀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림이라.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림이라. 그 다음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한테 받은 계명이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누구의 계명이었어요? 아버지의 계명이었다. 너는 이 땅에 가서 인간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이게 누가 준 계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했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고 너희를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서로 목숨을 바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 뭐까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까지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너는 나의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게 제자 되는 증거라.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바로 제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다 제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특별히 누구예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자. 그러므로 그 마지막 만찬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다. 이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먹는 것에서 나오잖아요. 먹는 것에서.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듣는 영적 양식,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 거기에서 우리는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의 한 방울의 피와 물을 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쏟아 부으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다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 없이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끼리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산상보훈에 이야기할 때 그 사랑과는 조금 뭔가 차원이 좀 달라요. 이것은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를 먹고 난 다음 마지막 만찬.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하고 달라요. 때가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서까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왜 이런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 당할까요?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롭고 비방받고 배반당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맞았습니다. 서로 중상모략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말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누가 우리 이석봉 장로님들 찾아갔어. 강 목사가야 이 장로 모르게 이런 이야기 했단다. 한마디 들려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근데 말을 못하고 속으로 꿍꿍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뭐를 생각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 형제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를 비방할 때에 이 사랑을 배우면 비방하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비방한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 말 좀 들었다고 우리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까지 우리가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방받고 제자들에게 저주받고 제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나요?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를 혹시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 사랑. 베드로가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지라. 여러분, 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다가 또 길을 가다가 또 했어요. 베드로가 또 했어요. 난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들어가라.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좀 잘못한다고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계명을 받은 자는 형제의 결함을 보고 결함을 봐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권리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끼리는 어느 형제끼리 마지막 만찬을 먹는 너희끼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현대진리연합운동은 남의 흉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새.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흠을 보고 우리 결함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죽어 없어져요. 그를 배반하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계명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을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계명이죠. 여러분, 이제 이 계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앞으로 우리의 입으로 형제의 잘못, 형제의 잘못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계명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절대로 안 버린다고 해놓고는 몇 시간 후에 저주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야바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딱 돌아봤는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 어떨는 그랬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장 이 불쌍히 여기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파느냐? 가장 동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냥 계산면허로 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연합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뭐 되게 하더라. 그 연합은 바로 이 사랑에 의하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행위나 형제의 모습만 본다면은 그렇게 사랑할 수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도 흘러버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경험.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곁에 있던 형제들이 나를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중상모략을 많이 당하게 되고, 중상모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것이죠. 네. 여러분, 앞으로 사단은 우리의 대열을 흐트려 버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결함과 약점과 우리의 실수들을 이용한 사단의 참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켜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것에 대비해서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새 계명을 준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회한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였다.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이건 뭐라고요? 명했다. 이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치사 선택이 아니에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늘 토를 달았어요. 뭐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저주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뭐 했어요? 죄 지을 걸 아면서도 미리 용서 다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죄 지을 걸 알고 미리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미리 다 용서합시다. 예수님은 누가 무슨 죄 지을 걸 알면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야 용서를 빌든 말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을 구하든 말든 나는 뭐 해버려요? 용서해버려야 돼. 그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긴 했어요. 그러나 누구처럼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안 했어요. 새로운 이념,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무엇이? 원칙.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사랑, 좀 이래놓고 사랑했다, 내 그 사람 사랑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를 바치기까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충동이 아닙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하여 새롭게 개념을 받아. 예수님의 죽음이 사랑의 결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뭐 할 때까지? 형제를 위하여 뭐 하는 것?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 사랑해야지.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하는 안 된다. 이거 누가 주신 계명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믿음으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사랑이지, 그 이하의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요. 조금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그 원칙에 이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까지를 담보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 놀라운 진리입니다. 계속 보면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다.
이게 바로 뭐다? 뭐 말씀 배운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제자죠. 그러나 제자된 증거는 무엇으로? 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폭력이나 살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바랄 때에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능력. 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같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안 하면 이게 일치가 안 되죠. 그러나 서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끼리는 일치가 되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무슨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 새로운 원칙이 심겼다는 증거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여러분 초자연적인 악의 능력, 여러분 악의 능력은 경험해 봤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죠.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지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악한 일이 자꾸 말이 튀어나오죠.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마귀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은 그런 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게 된다. 신성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아까 우리 유익이 집사님 이기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를 정복한다? 이기심을 정복하게 됩니다. 목숨을 버리려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경지 가운데는 뭐가 없어져 버릴까요? 이기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네, 목숨까지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기심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와,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리브 앤더 헤럴드 1910년 6월 30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은 해도 누구처럼은 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안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신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뭐가 있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까지 하는 겁니까? 목숨까지 형제를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것 같아요. 이 계명을 내가 존중하고 이 계명을 받아들인다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 입에 뭐가 없으면 거짓과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잖아. 그런데 뭐가 생기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형제에 대해서 말을 실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목숨을 바쳐 내보다 더 사랑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놀라운 사랑. 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죠? 사랑이라는 그 말을 십자가의 어떻게 해요? 개념으로 읽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은 원곡 103, 1902년도에 한 말인데요.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원수가 이런 자들을 대적할 기회가 없어져. 자, 여기 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편지 43, 1896년에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사슬이다. 이런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께 묶어놓는 뭐다고요? 황금사슬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이 사랑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랑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은 황금사슬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사슬. 이 황금사슬로 묶어놓으면 사단이 끊을 수가 없다. 이게 황금사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랑? 목숨까지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에 이 사랑의 줄을 누가 끊겠느냐.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줬었어요. 이 사랑의 감화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들은 더욱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세 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원고 82, 1898년에 했던 말씀인데 좀 읽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넓고 충만하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넓고 아주 충만하다.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요? 다 압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너희들도 그 계명의 새로운 부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신다는 신임장이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는 신임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없다면 누가 없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공헌이라는 거예요. 공헌. 부조와 선지자 5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이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직 우리는 형제들의 허물을 많이 보게 되고 나쁜 소리도 듣게 되고 또 애매한 소리도 듣게 될 때 사랑이 안 되면, 거기서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때라도 우리는 연합을 뭐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 만찬에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날은 우리가 마지막 기배를 듣는, 다섯째 천사의 기배를 듣는 이곳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게 되었다. 이는 당신이 내게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면요, 또 저희 나를 믿는 저희도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도 위하지만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가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뭐를 희생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희생함이 없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네, 지혜로운 겁니다.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름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줘가 너희들 불러 모았다 그 말이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 또 뭐 하라? 체휼하라. 체휼이 뭡니까? 예? 체휼. 체휼이란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체휼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뭐 하라? 첫째는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 안 하고 내 뜻대로만 이해하려는데 문제 생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를 뭐 여기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체휼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지만 저 형제는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별이죠. 네.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이미 부조와 선지자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었는데 다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편지 119 1899년에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임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렇게 해야 이 교회는 연합이 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 계명을 지킴으로 사단에게 뭐를 주지 않아야 돼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한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배웠던 교회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웠던 교회인데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하게 돼요. 왜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는지 안 잃어버리는지 무엇을 알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알까요? 내가 미지근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까요? 온도계를 재볼까요? 자,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도행전 548페이지. 자,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변화가 나타났다. 어떤 변화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보기 시작하였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남의 눈에 보이더라. 여러분, 남의 결정이 보이고 결정이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내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불친절하고 사이가 갈라져. 뭐가 없어진 겁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 잃은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먹은 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누가 배웠나요? 요한이 배웠어요. 요한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